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다른 형편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다룹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은 성도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둘째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다룹니다. 먼저 할례를 받은 할례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처럼 꾸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까요?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자녀의 표식으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형통의 사람들은 다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는 성령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혈통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을 고수해 나갔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살지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반유대교 정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헬라인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의 사업을 꺼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겠죠. 경제적인 손해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자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사업의 번창과 출세를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한 외과 수술도 있었다고 하네요.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즉 수술 받지 말고 그대로 할례 받은 상태로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할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당시에 할례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이봐,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할례야.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돼 있어. 그러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권면을 들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할례를 받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대로 있어라.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니 할례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할례를 취소하려는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취소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권면하고, 반대로 또 할례를 받으려는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즉 할례자와 무할례자들 둘 다에게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힘써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20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동일한 말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정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그 자리, 그 형편,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던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에 먼저는 순종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업의 번창과 개인의 출세를 위해 할례를 취소하려는 것보다, 혹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을 부르셨는지, 왜 할례를 받은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그들이 바로 그 상태와 그 처소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그 일을 붙잡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라. 19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종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줍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당시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어떻게 해서든 신분 상승을 도모해서 종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종이라는 신분 자체를 크게 염려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들 마음에 참 자유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에서 자유롭게 풀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살리라고 권면합니다. 평생 종으로 살라는 권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분을 상승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처지에서 그가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일에 바로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유가 있다고 자유를 누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처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형편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의 이 권면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과 임재와 도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형편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입신양명이 아니라 현재의 처지와 형편도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 처지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세해서 잘 돼서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섬겨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가장 먼저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삶의 현장,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곳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처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하시고 섬김으로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우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